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태초부터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마땅히 의뢰할 영광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택자를 위한 구원주가 되시는 성부께 은혜 입은 양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모든 감사를 바치옵니다. 죄인으로서 대책 없던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구세주 예수님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힘찬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옵니다. 불신앙으로 깜깜했던 심령에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계시해 주시고 불신종의 밑바닥에 빠져있던 인생을 이 밝은 영광의 길로 끌어올려 주시는 성령님을 진정 기쁨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거룩한 집에서 높고 위대하신 성삼의 은총을 기리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금세의 풍성한 복과 내세의 확고한 언약으로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스스로 살아계신 까닭에 영원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까닭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로 홀로 주장하시는 하느님, 여로부터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오묘한 계시를 통해 당신의 자존하심을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그 어렵고도 선한 구속사 성취를 통해 만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집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끝일 날 없지만 바로 이 영생 소망을 인해 우리 심령에는 항상 기쁘고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었고, 원래 육신의 장막에 속한 자에게는 오직 지옥 영물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지만 바로 이 천당 약속을 인해 우리 걸음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하시는 이 기적적인 축복을 생각하며 다시금 뜨거운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인해 이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 의심의 안개가 덮이고 근심의 구름이 혹 몰려올 때에도 오직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넉넉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런 구원인들을 모아 사명인으로 충성하도록 세우신 이 경양교를 중심으로 험하고 좁은 길을 싸우며 이기는 가운데 즐거운 승전가를 함께 부르며 저 영광의 천성교회까지 줄기차게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성소에 찾아온 자녀들을 돌아온 탕자조차 기쁘게 맞으시며 품에 안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영접해 주시고 이 재단본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저지른 실족고 원망과 변의 죄를 솔직히 자복 회개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베풀으시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서 그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오마다 모이는 비전기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발걸음과 마음이 모이게 하시어 실로 태산도 능히 옮기는 놀라운 응답을 함께 누림으로써 경향의 힘을 맞이 오대 목표를 꼭 완수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부활절을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며 갈보리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집사의 헌신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주께서 친히 전개해 나오고 계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온갖 선한을 위해 자신의 생애 최고와 전부의 것을 바쳐 충성하는 신실한 사환이 됨으로써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약속하신 더욱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복으로 인해 활동과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강제 출국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 강력한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고 러시아 살린 경영교회의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순조하게 진행되도록 주장하시며 특히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러시아 우스르스크의 목회자 세면을 위해 다녀오실 총회 선교부장 이현상 목사님과 선교국장 김수모 목사님의 여정과 강의 사역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부활의 계절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땅에 때를 맞추어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안으로 종북 좌파의 매국적인 선동과 밖으로 북한 독재자의 핵 위협으로 인해 불안하게 짝이 없는 조국 현실을 두고 오늘도 오직 전능자의 특별한 은총을 갈급하며 간구하는 나라에 끼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 한 번 기적으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이 안식일을 함께 거룩히 지키며 저 천성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모든 참된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헌명하사 홀로 영광 거두시고 오직 보좌 우편의 생명체에 기록된 14만 4천인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더욱 굳게 확신하는 모든 경영 예배자들과 전 세계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태신자각기 운동 기간 중 매달 실시하는 전도대회에서는 주변의 이웃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양의 성도님께서는 태신자 해산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식당의 급식 단가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이유로 4,000원으로 조정되어 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경양비전 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집사회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오후 4시 30분부터 제1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발산 4교구 김재황 성도, 임경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효진 군과 김포 2교구 박동식 장립집사, 이명화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박성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제6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께서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사항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대통령 탄핵안이 드디어 헌재의 최종적 인용과 함께 일단 종결됨으로써 이제 전국은 5월 초순으로 계획된 대선을 향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여러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 그처럼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품은 대선 주자들 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선 그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대중이 있는데 이들은 다수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순간에 그 표심이 바뀔 가망성도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류는 바로 그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측근으로서 이들은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모시는 지도자에 대하여 그야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측근들 중에 나중에 돌아서거나 배신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유권자보다 후보자 본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소수의 핵심 멤버인 것입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도 그와 똑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던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정치인에 있어서 바로 지지층 혹은 추종자들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당신 가까이 두셨던 12 제자는 그 측근 혹은 가신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양자가 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둘 역시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이들 쪽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에서도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 방법 역시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있어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깝고도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무리와 제자를 각각 어떻게 달리 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개인적 요구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먼저 복음의 말씀부터 나누어 주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2장과 3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공생을 사역이 시작된 직후부터 벌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충돌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앞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될 정도로 이미 예수님을 극도로 혐오하는 적대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곧 갈릴리 해변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이 많은 동네나 바리새인과 조우하기 쉬운 회당을 일부러 피해서 그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후퇴하거나 비신하신 것은 결코 아니며 오직 아직은 대적들에게 당신을 넘겨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즉 팔레스타인의 원근 각지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사두개인 등의 지배 계층에 의해 고통을 당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큰일, 즉 예수님께서 온갖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잔뜩 품고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누군가에게 무슨 특별한 신유언사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마련이지만, 당시처럼 의학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나 유대뿐 아니라 이두메나 두로와 시돈 같은 먼 이방 지역으로부터도 구역구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던 엄청난 대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먼저 만나겠다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하는 군중들로부터 피하시기 위해 아예 작은 배를 타시고 해변으로부터 조금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왜 당신께 그처럼 열성적으로 찾아오는지 이유를 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중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면 그렇게 배를 타면서까지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찾아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어 한 사람씩 질서 있게 당신을 만나 안수기도를 받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디 집을 정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처럼 무리들이 애워서 밀지 못할 공간을 확보하신 후에 문 하나만 열고 한 명씩 들어오게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시고 그들과 약간의 거리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거리는 그리 멀지 않더라도 그처럼 물을 가운데 두게 되었으니 우선 그들을 직접 안수하시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병고침을 받겠다고 그처럼 엄청나게 몰려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오직 천국 복음을 우선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은 그처럼 먼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신유의 기적도 베푸르셨음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동안 괴롭히고 있던 병자의 몸에서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그처럼 예수님 앞에서 당장 항복 선언을 하며 패퇴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재차 확증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무리가 메시아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바가 오직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충족뿐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진짜 사역을 완수하실 때까지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공생의 초기부터 당신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원하고 기대하는 육신의 건강이나 재물의 축복이나 사회 정의 구현이나 국가 해방이나 독립 따위가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대중이 당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줄 생명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개인적 필요와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해주는 복음뿐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 앞에 찾아오는 무리를 대하시는 요지부동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병고침이나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의 대박을 위해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모여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실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신성 모독의 죄를 이미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처럼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 요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당신 앞에 모여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기를 그런 메시아로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요구를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부터 제일 먼저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교회에 나오면서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자야말로 그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말씀부터 받아 먹어야 할 그야말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유아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진짜 목사는 그 말씀 선포만을 항상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병고침을 받겠다고 모이던 큰 무리에게 작은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오직 말씀부터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 중에 어떤 개인적인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복음부터 분명히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직 전도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13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바다로 물러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은 예수님께서 당신께로부터 병고침 받겠다고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고 또한 당신의 제자들하고만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렇게 산에 오르신 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공생이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반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를 구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12명이 임명되는 과정에는 신청자 접수나 합격자 발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박사 과정 등에서 절로 따르게 되는 무슨 서류 심사라든지 테스트는 고사하고 면접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우시거나 자격 따위를 비교해 보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12의 면모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과 관련되는 말로서 나중에 일어난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름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본인의 자질이나 성격 등을 따져본다면 사실 반석이라는 별명은 그리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석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해서 어떤 큰 일의 기초가 될 만한 인재가 결코 아니라 쉽게 흥분하고 경박스러운 데가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할 정도로 실상 아주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몬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그처럼 약점투성이의 인간 시몬이 변화되어 장차 복음 전파사에게 반석 같은 사도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혹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서 즉결 처단을 하자면서 흥분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 형제들을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다혈질이면서 명예욕까지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두고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머 감각도 얼마나 풍부하신 분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라는 별명은 앞으로 시몬이 변화되어 갈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라 한다면 이 보아너기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평생 바꿀 수 없었던 인간적인 본성을 묘사하신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을 뿐 아니라 그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도 다양했습니다. 우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드는 고기잡이를 하면서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잘 알려진 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매국노랑 마찬가지였던 세리였었지만,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 요즘으로 시자면 운동권 출신 내지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가르시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마을의 지명으로 보입니다. 즉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었던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유다만 유일하게 수도권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 아마 세상 물정에도 가장 밝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순전히 당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12 제자로 세우셨지만 그렇게 하신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곧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란 그 12를 당신과 동고동락하는 내제자로 삼으셨음을 뜻합니다. 전도도 하며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천국 복음을 앞으로는 이들을 통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명 수행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주셨는데, 이는 단지 귀신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뿐 아니라 마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보유하게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세우신 자들은 그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다들 성격에 모난 데도 있고 약점투성이었으며 아예 수준 미달되는 것도 이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하고 허점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일단 제자로 세워놓으신 후에 그들의 좋지 못한 성격을 고쳐주시거나 그 다양한 출신 배경에 따른 버릇이나 약점들을 바로잡아 주시느라고 3년 동안 애를 쓰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도를 닦게 하거나 인성교육 따위를 시키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약점은 그냥 너희들은 평생토록 우리의 아들처럼 살거라 라고 하신 것처럼 유머로 넘기시고, 오직 그들을 장차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일 전도자로 많으신 일에만 주력하셨습니다. 즉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교육, 제자를 사도로 키우는 특수 훈련을 12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시키시는 불변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약점과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어도 그리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 인상이나 어눌한 말주변 같은 인간적인 면모는 평생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부 시몬이 수제자 베드로까지 될 수는 있지만 불같이 급한 성미나 겉보기에는 달리 겁 많은 본성은 좀처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면모와 연약한 됨됨이를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도통한, 뭔가 거룩한, 뭔가
우러러 볼 만한 도인이나 성인을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당신의 복음 전파에 합당하고 유용하게 쓰일 전도자로 교육시키고 파송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자기 전 인생의 목적으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면 예수님께 한 표 찍어줄 수도 있다는 지지자가 아니라 그처럼 예수님께 쓸모가 있는 존재, 아니 예수님께 아주 요긴한 측근이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아들 같은 성격이나 버릇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베드로와 같은 제자로서의 새 이름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고귀한 사명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받게 될 제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은 심지어 당신의 혈육인 마리아나 야고보보다 훨씬 더 가까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최측근이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성모라고 그렇게 써봤다고 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모든 기독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혈육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족보가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가 될 때 그런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지상교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것은 여전히 무리이며 제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현대교인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 필요하고 소중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젖달라고 보채는 유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당양현 장판에서 유비는 조조의 군대로부터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유비의 아내 미부인과 그녀가 낳은 어린 아들 아두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적진 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그때 조재룡 장군이 나서서 혈혈혈 단신으로 적군 한가운데를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면서 돌파하여 드디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다리를 다친 미부인은 자기도 함께 말에 올라타면 짐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아두만 조재룡에게 맡긴 후에 스스로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조재룡은 어린 아두를 자기 갑옷 품속에 넣고 다시 조조의 대군을 해치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유비에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아이 때문에 하마터면 훌륭한 장군을 잃을 뻔했다라고 붕괴하면서 조재룡이 자기 품에 건네주는 아들 아두를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실로 주군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자신의 친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육신적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가 훨씬 더 가깝고 사랑스럽고 귀중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교원들이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던 대중처럼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면서 돌아서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 비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측근과 가신들은 온갖 고난 중에도 자기가 모시는 지도자 곁에 변함없이 서 있다가 결국 그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되듯이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된 제자 또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광의 멸관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바로 곁에 바짝 다가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말씀부터 달게 받아먹고 그 후에는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음으로써 무리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자의 수준에 꼭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높이 들으시면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베레 언덕에서 오병이어를 받아먹을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열렬히 지지했던 무리의 대다수가 정작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고 말했지만 그래도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족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신 우리 주변 놀라운 섭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오늘도 비록 수적으로 하는 각 나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이라 자찬한 무리가 있지만 과연 그 중에 진정한 제자가 얼마나 될지 심히 의심스러운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당신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듣고 기꺼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전히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욕심 만족을 위해 예수님께 앞에 나오는 무리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의 말씀부터 뜨겁게 받게 하시고 비록 신자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와 연약한 본성은 남아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에 따른 사명만은 꼭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삶터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4월을 주실 터인데 부활의 달 4월에도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월에 얻은 승리의 전리품 중 주님의 것 11조와 여러 종목의 감사헌금, 각종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내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동천 7교구에서 염동래 교우님, 화곡 1교구에서 하태순 교우님, 화곡 8교구에서 김나희 교우님, 가양 8교구에서 박영자 교우님, 가양 8교구에서 장대성 교우님, 청년에서 김한희 교우님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저희 기도를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화곡 사교구의 장경순 손정원 집사님의 자녀분이 유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선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염창교회 오상훈 장립수장님께서 보냈던 헌금 100만 원 드리고 오 집사님께서 제네바 신학대학 교사 용도 변경이 승인됨을 또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새 생명을 마음껏 영위하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 세워지는 부활의 소망이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또 가정과 학업과 직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것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선의 예물과 특별히 또 보리도 헌금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런 물질적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여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